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잠언 18장 구약성경 930면에 있습니다. 잠언 18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결실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 일을 게으리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굽는 것은 다툼을 붙이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를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관리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12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하냐면 항상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만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교만이죠. 성경에서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내 힘대로 하겠다. 그거예요. 그게 교만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하게 섬기기를 원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는 내 마음이 교만하지 말아요.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 자세가 또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19절의 말씀이에요.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그 다툼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다. 다툼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사람 관계 속에서 내가 다툼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분쟁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나를 통해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분쟁이 있는 곳에 내가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싸움 붙이면 안 돼요. 절대. 이 사람의 잘못을 이 사람에게 가서 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의 잘못을 이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도 안 되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싸움을.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것이 뭐냐면 교만을.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이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리고 항상 화목해 하려고 하는, 분리시키지 않고 화목해 하려고. 저 사람이 오해하고 있으면 오해를 풀어주려고. 원래 그런 사람이야. 원래 그 사람 원래 그래. 네가 이제 알았어? 원래 그랬어. 우리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화목해 하려. 그래서 오늘 19절의 말씀을 그러잖아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 노여워서 다툼을 일으킨 거를 회복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이 노여워서 이 관계가 끊어지면 이 다툼이 생기면 그것이 회복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교만하지 말고 또 내가 다툼을 일으키는 그 일에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화목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돼. 겸손하면서 다툼이랑 화목하게 하는 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래요. 마음이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자기 관리해야 될 게 뭐냐면, 입술을 우리가 말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돼요. 2절에 보면 악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2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말을 할 때에, 오늘 여기는 하나님께서 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악인, 미련한 자, 그 다음에 명철한 자,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는. 근데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만 드러내는 걸 기뻐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 그게 의사잖아요. 자기 의견만 내세우는 걸 좋아해요. 남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얘기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 내 의견만 내세우는 거, 그렇게 하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6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똑같은 어떤 사건이 있어요. 저 사람한테 그 얘기가 들어가면 그게 이제 불이 되어서 확 퍼져버리는 거죠. 근데 어떤 사건이 그 사람한테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그 문제를 회귀를 시켜주는 사람, 불을 꺼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에 불에다가 휘발유를 쫙 불려서 더 크게 하는 사람이죠. 미련한 사람이. 다툼을 이렇게 그 입술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이, 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BMW가 교회마다 있다. 빅마우스 우먼, 큰 입을 가진 여자분이 있는데 그분의 파워가 엄청 크다. 그런 얘기죠. 뭐냐면 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그 사람이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것 때문에 매를 자청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말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 사람이 그 말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닥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8절의 말씀에도 또 그렇잖아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깊은 데까지 내려간다. 나쁜 소식을 말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서 먹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을 얘기하면 아이고 그 무슨 일이 있대, 무슨 문제가 있대. 그 얘기를 하면 누가 그랬대. 그러면 그 소식은 쫙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좋은 소식, 나쁜 소식보다는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하는 그 입술이 되어야 된다. 명철한 자는 어떻게 되냐면 명철한 자는 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이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그 사람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를 듣고 야 정말 깊은 물과 같지. 정말 여름에 더운데 갈증을 해결하는 그리고 쉼을 없는 그런 말, 위로가 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위로해 주는 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20절의 말씀에도 우리 20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네요. 그렇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통해서 또 그 열매를 통해서 21절 말씀에도 그렇게 또 하고 있잖아요. 21절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리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 이게 뭐냐면 명철한 자, 명철한 자의 그 유익이라는 거예요. 말을 우리가 말을 할 때 정말 잘해야 되는 거죠. 그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살리고 죽이고 하는 그 권세가 달렸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러죠. 말 한마디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나가 죽어 화났으니까 그런 얘기했겠죠. 근데 그 한마디가 그 상처를 받은 거죠. 그리고 이 정신력이 약한 애들, 그런 애들은 가서 자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그 달렸다는 거예요. 잘해. 그래서 우리는 유의해서 해야 되는데 뭐를 유의해서 하냐면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13절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13절 한번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에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사연을 다 들어야 된다. 미리 생각하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면 그 대답을 다 들어야 돼. 다 듣고 사연을 다 듣고 거기에 대답을. 어떤 사람 왔어요.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랬어? 잘 물어보고 어떻게 했어? 그러면 그 사연을 다 들어야지. 그런데 내 선입견으로 그냥 판단을 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17절의 말씀도 한번 보여주세요. 17절 우리 시작.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이거 송사할 때 이 사건인데 먼저 와서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나한테 얘기를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을 하고 이 사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도 듣고 이 사람 얘기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얘기만 다 듣고 이 사람 판단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성향이 있어요. 먼저 온 사람, 먼저 얘기한 사람의 말을 듣고 다음 사람 판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잘해야 돼요. 말할 때.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관리를 우리가 하고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거는 뭐냐면 물질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돼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절벽같이 여기니라. 재물이 견고한 성처럼 여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잠언의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이 견고한 성같이 높은 성벽같이 여기는 거 뭐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여겨야 돼요. 재물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잠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재물이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하고 높은 성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모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재물이 견고한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잖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그걸 우리가 고백해 나가야 돼요.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 우리의 생각이 똑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죠. 23절의 말씀에도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간절히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동을 하면 생각하고 행동하면 안 된다.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우리가 똑같이 차별하지 않고 대우해 줘야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부자가 들어왔어요.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옷을 좋은 옷 입고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잘 대접하는데 환호하는데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별로 환호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야고보 장로가 책망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대부분 사람들은 부자로 좋은 옷 입고 다 명품을 입고 야, 그 사람 달리 보고 대접하는 거 달라져요. 근데 우리에게 저 부자가 저 재벌이 나에게 해주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부자에 대해서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잖아요. 그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내가 정확하게 그들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혼자 무리에서 스스로 혼자 떠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떠나는 사람이죠. 자기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멀어지는 사람. 그래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혼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 자기 관리할 때 내가 혼자만이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만의 그 성을 자꾸 쌓아서 들어가면 안 돼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고 나의 연약한 것을 살펴보며 나가는 거예요. 무리에서 갈라지는 자는 우리 관계를 통해서 내가 연약한 것도 알게 되고 내가 부족한 것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의 부족한 것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연약한 것도 알게 돼서 나를 고치는 거죠. 그 관계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동체도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주시고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기를 발전시켜 나가고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5절의 말씀에 그러잖아요.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선하지 않다. 악인들과 같이 우리가 모임을 하고 또 거기에 깊이 빠져들면 그러다 보면 악인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내가 혼자 있어도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선한 사람들과 같이 교제를 하면서 나가야 된다.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24절에 보면 친구 얘기 나오잖아요. 친구가 많아도 해가 되지만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관계 속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실한 친구, 신앙 안에서 진실한 친구들을 얻을 수 있다. 바울이 디모데와 그 디도가 신앙 안에서의 제자였지만 그 친구가 되었던 거죠. 또 다윗과 요나단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서로 친한 서로를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보면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온다. 이게 악인이 올 때는 그
멸시와 부끄러운 것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도 자기 일을 게으리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악인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다르다는 거죠. 의인은 10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의인은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그 안에서 그 안전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간다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6절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굳이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는. 그 선물이라는 것은 뇌물이 아니고 호의를 가지고 주는 선물이죠. 우리가 굳이 하는 것도 그렇죠.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겠다는 선물. 그 굳이 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길을 넓혀 주신다는 거예요. 22절의 말씀에도 한번 마지막으로 22절 하늘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예요. 여기서 아내를 얻는 자는 믿음의 아내를 얻는 거죠. 그 자기가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믿음의 아내 관리를 하면서 믿음의 아내를 얻고 그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꼭 생각할 때에 다툼을 우리가 꼭 기억할 거예요. 다툼을 일으키지 아니야. 오히려 다툼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다툼이 있는 곳에 화목해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히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 관리를 할 때 정리를 하면 이래요. 내 마음은 교만하지 않고 다툼을 일으키지 않게 하고 내 말은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어려움을 주는 말이 아니라 재물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 재물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않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고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면서 자기를 반성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나를 세워가는 그래서 의인의 삶을 미련한 자가 아니라 의인의 삶을 잠언 1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를 관리를 해야 되는지 재물과 인간관계와 또 말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솔로몬이 그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젊은이에게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한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잘 관리하고 또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으로 세워져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